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일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일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됐느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 일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세상에 횡행하는 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인생이고 악이 횡행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즐거울 것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고 또 악이 횡행함으로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 자체보다는 일에 따른 스트레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인데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것은 불안이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따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죄를 범하니까 자기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죄책을 받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인 것입니다. 이 짐은 육신의 짐이 아닙니다. 아담이 무슨 큰 바위 덩어리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육신의 짐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 다가오는데 이 마음의 짐이 육신의 짐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고 또 우리를 죽이는 것은 육신의 짐이 아니라 이 마음의 짐,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받으면은 암에도 걸리고 염증에도 걸리고 몸도 약해지고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주어진 마음의 짐, 곧 불안과 두려움의 스트레스와 함께 이제 육신도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고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원하는 것, 이것도 수고인 것입니다.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고생을 해야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먼저 마음의 짐이 다가오고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이 다가오고 이것이 큰 인생의 짐이 될 뿐 아니라 또 나아가서 육신의 수고도 다가오고 생활의 고통도 다가오게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또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 때문에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냐면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악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것이 죄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귀가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인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죄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를 안 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계속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악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인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악인은 용서하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악인은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악을 구분해야 되는데, 악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이 악인들이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도 보면은 저 멀쩡하던 세상이 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푸틴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공산 독재자, 그 한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패권주의를 위해서 멀쩡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수십만 명이 죽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물가가 뛰고 세계 경제가 휘청하고, 우리가 푸틴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호히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푸틴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침략 세력을 주님 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푸틴을 주께서 속히 심판하사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는 본디오 빌라도가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은 하루에도 그냥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그 사람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까? 그 사람은 악인이 된 것입니다. 왜 악인입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푸틴의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멸해주시고 이름을 거명해서 우리가 간절히 그 마귀를 쫓고, 그 사람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저 시진핑 저 사람은 또 중화 패권주의를 주장하니까 그 자꾸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대만을 뭐 침공한다 그러고 뭐 군사 작전을 한다 그러고 맨날 그럽니다. 그러니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고, 저 시진핑을 주께서 속히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느냐?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악인은 철저하게 구분해야 돼요. 죄인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악인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악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악인들을 좀 멸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시끄러운 것도 악한 사람들 몇몇 때문에 시끄럽고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라고 하는 악인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스실에서.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 심판받으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악인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요, 그 몇몇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 몇 사람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이 정치인들 중에서 다 부족하죠. 다 죄인들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수준이 아니라 악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죄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사악하기 그지없다, 악하다, 너무너무 악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완전 그냥 얼굴 뭐 철판 깔고 그렇게 악을 자행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면 온 나라가 그냥 완전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악인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악인들이 정치계에서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지러운 것도 악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런데 이 죄인들이 죄를 회개 안 하고 자꾸 죄를 짓고, 그럼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악인들이 돼요. 악인들이 되면은 그때는 막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막 잠잠했던 교회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좌우지간 악인들을 이 세상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또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하는 이 악인이 어떤 의사를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그 의사, 그분이 평생을 모은 돈 40억 원을 꿀꺽해버렸던, 여러분, 한 인생을 완전 죽여도 그렇게 죽여놓는 그런 사악한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서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저 악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셔서 악인들이 다 도말되게 도와주시고, 그 악한 악인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들을 주여 다 멸해 주셔서 우리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알베르 까뮈의 에세이의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일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일일 때 허무감이 들어오는데, 그 허무감이 바로 우리 인생을 오히려 수고하고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무감이 우리 인생을 아주 수고롭게 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알베르 까뮈의 에세이 시지프스의 신화에 보면은 이 시지프가 신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크고 무거운 돌을 끊임없이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게 됐는데, 그럼 산 꼭대기로 그 바위를 밀어 올리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또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내려와가지고 또 그거를 또 올리고, 그러면 또 그것이 또 밑으로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땀을 흘리며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의미와 허무라, 이것이 가장 가혹한 형벌이다, 이렇게 신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시지프스한테 그런 형벌을 줬다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힘들어서 고통이 아닙니다. 무의미하고 무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3절에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헛된 것이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고와 연결되는 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일은 헛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니까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그러니까 그 헛된 것 자체가 마음의 우울증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이 살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짐이겠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이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주님께 가면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얽매기 쉬운 것입니다.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친히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사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가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이 세상을 괴롭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악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예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심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이 제거되게 하심으로 악인들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하다고 해서 원망하라 불평하지 마라. 기도해라. 잠시 후에 보면 악인이 없을 것이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악인들이 사라져 없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쉽고 가벼운 짐이란 어떤 짐입니까? 여러분, 짐을 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되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짐, 역설적인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아마존강 유역에 비가 오면은 개울물이 넘쳐서 급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보통 때는 그 개울을 건너기가 쉬운데 이 비가 오게 되면은 이 개울이 이제 급류가 되어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급류에 휩쓸려 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개울을 건너는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거운 돌 하나를 이렇게 그냥 가슴팍에 쥐고 그렇게 개울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걸어도 힘든데 왜 무거운 돌은 왜 가슴팍에 안고 개울을 건너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돌 무게 때문에 급류가 이렇게 흘러와도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좀 수고스럽지만은 그러나 이 돌을 가슴팍에 안고 개울을 건너야 비가 와서 급류가 흐를 때는 무사히 건널 수 있지, 이 돌을 가슴팍에 안 안고 건너다가는 급류가 와가지고서 휩쓸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 짐입니다. 이게 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전부 다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주일날 되면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산으로 가고 뭐 강으로 가고 들로 가고 아니면 집에 앉아가지고 늦잠 자고 TV나 보고 맥주나 마시고 치킨이나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푹 쉬어야 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쉬는 날 여기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이게 짐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감사 찬양 드리고 물질 드리고 이게 짐이지 뭐가 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 돌인 것입니다. 이 돌을 쥐고 우리가 이 죄악의 급류가 흐르는 이 세상, 그냥 막 죄악의 급류가 흐르고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그냥 엄습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무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 이것이 결국은 쉽고 가벼운 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특별히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각종 선교회 봉사하고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차량 봉사하고 교사로 또 학생들 가르치고 여러분 참 얼마나 수고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수고로운 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한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알고 보면 축복이다. 그래서 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짐이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죄 안 지죠. 죄 안 지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죠. 불안하지 않죠. 두려움 없죠. 뭐 문제가 생길 리가 없죠. 저주가 없죠. 질병도 안 걸리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쉽고 가벼운 짐이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건 짐이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노? 세상에 하나님 주신 이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노? 이거 굉장히 무거운 짐이다.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합니까? 그럴 때 이게 참 괴롭습니다. 주님,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은 뭐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이 말씀은 조금만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외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요거는 조금 고쳐주셔가지고 좀 약간만 이렇게 좀 다르게 해주시면은 아이고 참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변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어떡합니까 그걸.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어긋나면 회개해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감동 감화를 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의 종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기에게 하는 말을 또 자기가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뭐 계명을 지키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듣기 싫다. 응? 당신이나 지키시오. 응? 나는 안 지키겠소. 그러고 여러분 고집을 피우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상의 급류에 그냥 휘말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데도 계속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고집을 갖고 막 그냥 속으로 들이받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목사 마음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정말 분노도 생기고 그럴 수 있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만 그냥 설교만 그냥 번듯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보고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실까? 이놈은 자기는 안 지키면서 말은 찔찔 잘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괘씸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돼요. 어쩌할 수 없어요. 또 그 반대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 있으면 고치고 또 새롭게 돼가지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성도를 보면요, 이 목사 마음이 어떠냐 하면은 첫째는 감사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다. 그리고 자꾸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안쓰러운 생각이 들고 뭐라도 참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참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막 저절로 속에서 막 생기는, 꼭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날 보시고 고맙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를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 같지만 무거운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짐을 말하냐 하면은 의미 있는 일을 행하는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은 늘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본 포스터 한 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농부가 얼굴이 햇볕에 거울은 깜장깜장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농부 한 분이 이 품에 뭐를 안고 있느냐? 수확한 벼를 안고 있어요. 낫으로 수확한 벼를 하나로 안고 그냥 활짝 웃는 그런 그 포스트 옛날에 본 게 있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이 농부 되시는 분은 1년을 갖다가 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 모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을 매주고 물 대주고 벌레 잡아주고 땡볕에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은 힘들다 해도 결국은 그 일의 의미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이것이 그 수고와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는 것이, 이런 일이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이런 일은 결국은 쉽고 가벼운 짐이 된다. 여러분, 세상 일은 결국 꿈같이 되어버리고 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은 그 일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 일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된 것뿐이라 탄식하게 되고 그 수고와 고난을 상쇄해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겁고 힘든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키신 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이웃을 돌보고 우리 지역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 신앙 상태를 돌보고 점검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 주고 참 이런 일들은 여러분 참 수고롭습니다. 짐입니다, 이것도. 그러나 수고와 고난이 있는 이상으로 그 수고와 고난을 상쇄해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래서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도 참 기쁨이지만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그 복음 전파 받은 분들이 나중에 교회 훌륭한 제지도 되고, 그 어떤 분은 자기가 전도하신 분이 나중에 자기보다 더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장로가 됐는데 자기는 장로가 아직 못 됐는데 자기가 전도한 분이 나중에 장로가.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른다. 왜? 자기가 복음으로 나아가지고 그렇게 전도한 분이 그렇게 훌륭하게 됐으니. 참 이런 게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주님의 일은 나중에 그 기쁨과 그 보람이 다 그 수고와 그 힘든 걸 다 상쇄해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쉽고 가벼운 짐이 된다. 이것이 결국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려면은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서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쉽고 가벼운 짐이 있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쉽고 가벼운 주님이 원하시는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짐을 안 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쉽고 가벼운 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쉽고 가벼운 짐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찾아오면은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야야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 네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네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나? 그건 정말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너 지고 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그건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 마귀 역사는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묶어서 쫓아내야 되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야 그렇구나, 이것이 짐이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나를 축복해 주니 이것이 결국은 쉽고 가벼운 짐이고 이게 축복이구나. 이 깨달음을 우리가 주님한테 와서 배워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쥐고 살아가면은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 쉽고 가벼운 짐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성미로 때 풍성히 얻는 일이다. 이 진리를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 와서 배우라고 했는데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고 멍에를 함께 하면서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적으로 배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머리로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도를 잘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모든
마귀 역사 다 물리치고 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너무 머리로는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배우는데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배울 게 아니고 멍에를 쥐고 나한테 배워라. 나와 같이 멍에를 쥐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때 실천적으로 배우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냥 뭐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체험을 해가면서 그렇습니다. 생활에서 체험을 해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순종해서 주님이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가 쉽고 가벼운 짐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